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역한 담당 목사님 미국 일정으로 제가 토요일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일요주일은 우리 LA 온누리교회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자유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토요 예배 나오시면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꽤 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갖가지 심판과 음녀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난주 18장 말씀에서는 저희가 거대한 음녀 바벨론의 모습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매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용과 짐승과 바벨론, 그러나 그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며 한순간에 무너져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은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오직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승리의 환호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하늘의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을 알고 계신지요? 네,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라고 하면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누구를 찬양합니까? 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언제 울려 퍼집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은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입니다. 로마의 멸망 후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언제 불러야 합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뒤에 불러야 합니까? 네, 물론 그때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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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치 시편의 찬송과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1절 말씀을 포함해서 총 4번에 거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앞선 1절과 2절에 많은 무리의 큰 함성은 바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연기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올라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화답하듯이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오늘 보좌에서는 또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리는 콸콸 쏟아지는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 같은 그 소리들이 외쳐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는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 노래하리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의 함성이 끝나자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들려옵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아멘. 여러분, 더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도 토요 예배 이후에 결혼식을 참석하러 가야 합니다. 하객으로 초대받은 저는 시간에 맞추어 그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시는 두 분을 마음껏 축하하고 돌아오겠지만, 만약 오늘 이 결혼식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저의 결혼식, 나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대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언급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바로 하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해 보신 많은 선배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런 농담을 합니다. 결혼? 해봐. 점점점.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축복은커녕 아주 이런 덕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연합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청첩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오늘 오후에 제가 초대받아 가야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고도운 이리운 우리 성도님 가정의 청첩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첩장이 쿠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쿠키 표면에는 오늘 날짜가 써 있고 장소가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깨서 먹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 갔다 오면 제가 깨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이 QR 코드를 딱 찍으면 이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과 장소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의 청첩장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려 18년 전에 2007년 저의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인데요. 남들이 다 흰색으로 할 때 저희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연두색으로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쁜 웨딩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키부츠에서 한 달 살기 했던 그때의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미랄이라는 찬양 가사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결혼과 동시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저희의 헌신을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청첩장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다가 내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청첩장은 처음 받아봤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핀잔을 주기도 했고, 또 누가 보면 참 유난 떤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혼식을 준비한 저와 저희 아내는 어땠을까요?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우리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했고, 저희가 결혼식장 로비에 저희 아내 도자기 작품으로 된 전시회를 같이 또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라.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신부는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깨끗하고 고운 삼배를 입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함께 보았던 음녀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바벨론의 음녀는 온갖 화려한 것으로 다 꾸미고 있었지만 가증스럽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멸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깨끗하고 고운 삼배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보혈로 얻는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입었던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는 의로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연합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신랑 앞에 서기 위해 신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아십니까? 신랑이 신부로 삼을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고 자신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맞을 준비가 되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찾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한 거룩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술과 중독과 마약과 섹스, 우리를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늘나라의 청첩장을 손에 들고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깔끔한 옷 하나 갖춰 입고 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하객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부로서 이 초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정결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세마포,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 자리로 준비되어지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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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어 하나님 정결함과 구원함을 얻어 우리 손에는 하늘나라의 청첩장 그것을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받은 하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더기 옷이 아니라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있나이다.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